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3개월 만에 도착했어. 그죠.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과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이야.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거야.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 야. 이 말씀은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일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은 모세 당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 말씀을 먼저 사도 베드로 당시 하나님의 백성과 연결해 볼 것이고 나아가 이 말씀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것인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모세 당시 상황과 베드로 사도의 당시 상황을 비교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오셨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야. 먼저 하나님께서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크신 능력으로 건져내셨어. 왜냐?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였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힘센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히브리인의 입만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야. 그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힘센 강대국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럼 언제 인정받느냐 하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는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 나라의 의무를 잘 감당할 때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이스라엘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거야. 그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세상 모든 열방이 볼 수 있는 원형으로 삼으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야. 창세기 12장 3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의 말씀처럼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이루시기 위한 첫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이고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야.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하실 때가 대략 BC 주전 1500년쯤이었어.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대상은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뿐이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지.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 그 위대한 사명이요 거룩한 사명 그대로를 다 우리에게 내리신 것임을 다시금 알 수 있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과 왠지 비슷하게 느껴지지? 그죠. 그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조항들이 사실 이 말씀에 다 들어있어. 한번 살펴보자. 출애굽기에서는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죠.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교회를 향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 또한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왕권을 가진 제사장들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고 그죠. 출애굽기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말씀은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다시 말해서 너희는 거룩한 한 나라를 형성하는 것이다 라고 교회를 향해 베드로 사도는 선언을 하였다라는 거야. 그죠. 결국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배경과 상황만 다를 뿐 같은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야. 모세 당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받은 대상은 애굽에서 갓 나온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얘기했어. 그죠. 그러나 그때부터 약 15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대략 AD 60년경 베드로 당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받은 대상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족속들이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받은 대상이 베드로 당시에는 이방인들에게로 많이 확대된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3절에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동안 이처럼 많이 이루어 오셨음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 사도 베드로가 서신서를 쓸 당시에 그때가 언제냐면 AD 60년대쯤이라고 아까 얘기했지? 그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은 거기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나와.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했어. 한번 보자.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어. 그래서 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역할을 잘 감당했기에 그 결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아름다운 덕이 왔다라는 거야. 결국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어 오셨느냐 하면 바로 창세기 12장 3절의 뜻을 이루어 오셨던 것이고 나아가 앞으로도 이러한 사람들, 누구?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심을 받은 자들, 즉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셔서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뜻을 이루어 가실 거야.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이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요 하나님 백성으로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